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느 인터넷 뉴스의 제목을 보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라면 이제 넌더리가 난다. 억울한 생각이 들고요. 분하기도 했지만 반론을 제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교회만 너무 부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일정 정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교단체나 아니면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들,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들이 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수천만 원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다 날려가면서까지 장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아가면서까지 참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시하는 발언이 그대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누가 교회를, 선교단체를 정말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해 줄까? 그들이 과연 그곳에 몸담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교회가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면 맞서 싸워야 하고 정의감을 가져야 하고 신앙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조국을 지키고 헌신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애국심도 아니고 이건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도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배려이기도 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모여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 모르고 교회와 선교단체는 결국에는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갈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원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믿어버리면 그건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구원은 그런 것인가? 이 코로나 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으려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건가? 코로나가 두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와서 예배드리다 감염되면 그것이 순교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좋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정말 좋은 믿음인가? 우리는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교회가 쌓아 올렸던 사회적인 결실들, 그리고 순교하며 쌓아 올린 선교와 전도의 탑들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의 위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우리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기회가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 중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선택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어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12지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던지는 이 요한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것은 돌로도 만들 수 있다. 너희는 돌만도 못한 존재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은 그까짓 거 돌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회개하라. 오히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로 다 찍어서 베어버릴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가 말씀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면 넌더리가 난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가 어째서 넌더리가 나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보고 정말 좋은 신앙과 교회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겁니다. 먼저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 것을 돌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크리스찬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은 돌로도 만들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한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말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선교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만요 수백 개의 교단이 있어요. 그나마 우리 감리교회는 단일교단이고 감리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딱 하나의 교단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교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수백 개의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만 수백 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백 개의 선교단체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컵이라는 거 이번에 하셨죠? BTJ라는 거 이번에 들어보셨죠? 무슨 열방센터라고 하는 거 IM 선교센터 여러분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TCS?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것이 기독교 단체가 되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것이 선교 단체가 되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것이 마치 교회와 유사한 집단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와 선교 단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 이제 교회 나가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인식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조차도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해라, 구별해라. 다 믿지 마라. 이미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속에 정말 회개하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례 요한은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에게 책망을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것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의 자화상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습하는 대형 교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목회자들의 일탈, 횡령과 헌금 유용,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그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로잡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 판에 이제 교회는 훨씬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지를 돌이켜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듣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화상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것부터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구원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부터 종종 받아왔던 교육이 있어요. 사형리라고 이야기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있으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달달달달 외웠으면 그냥 예수 믿고 입으로 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들을 절대로 모른다. 나는 그들을 알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가 좋은 이야기,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만 모아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르시즘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교회에 나오면 다 의인이 된 것 같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는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구원은 오직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마치 주를 위하여 죽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열심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웃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이 되어버릴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는 맺히는 열매가 마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 도취가 되어버릴 때에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농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거죠. 열매가 스스로 있는 나무를 위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는 타인을 향하여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만족의 믿음이 열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타인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열심히 있으면 됩니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 뜨거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그들은 열심히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좋으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참사랑이란 절대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와 희생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TCS라고 하는 선교학교, 대안학교,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다 통제를 받을 때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라면 통제를 받는데 학교도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으니까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TCS예요. 도대체 TCS가 뭘까? 어려운 사람들은 다 요즘 나오는 건 영어니까 정말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TCS가 저도 모르겠어요. 상소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TCS가 뭐냐면 Two Commandment School이에요. 두 가지의 계명을 가리키는 학교라는 겁니다. 도대체 두 가지 계명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이야말로 정말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하는 뜻인데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생업을 멈추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방역을 협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참고 희생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마스크도 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제 결론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이고, 오늘날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앙이지 그것은 결코 이웃을 위한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말합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타인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참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종종 남다른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죽어도 예배한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성결해져서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위안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그게 예배가 지향하는 것일까요? 그건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이에요. 정말 예배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부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이웃들 사이에 나타날 때는 이웃과 화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만족으로 여러분 흥분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지향하는 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다가 만약에 형제와 다툰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데 나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느냐. 형제와 원망을 듣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와 함께 화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해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지금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가고 말았어요. 찬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냥 막 흥분해서 즐거워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오늘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들마다 도끼가 있어서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행위로, 그 열매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관계로,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주변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교회가 착한 행실은 고사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결국에는 가를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제 타작마땅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알곡과 죽정이는 여러분 언젠가는 구분하게 되어 있죠. 참신앙과 거짓신앙도 언젠가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도 언젠가는 구분될 겁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어쩌면 지금이 팬데믹 상황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는요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 전문가도 포스트 코로나를 갖다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상했던 일들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이전과 다른 질서가 생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이제는 여러분 것은 코로나 이전의 신앙이에요. 올해는 이 코로나를 지나며 포스트 코로나에선 정말로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질 텐데 그 순간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참 신앙을 갖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